오늘은 믿음에 굳게 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골로새서 설교를 했을 때의 내용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고 머리가 되는 분이시다 라는 거였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셔서 굉장히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이 참 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강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우월하신 그 창조주 주님을 우리는 묵상했고요. 또한 그리스도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구속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십자가로 자신을 들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도록 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신이 그 회복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증거가 되어주셨고 마침내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일을 이루셔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광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신 일, 이 속에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또 구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완성하신다는 이 이야기 안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그로 인한 혜택은 당연히 내 것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네,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적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린 장본인들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의 자녀고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회복하는 분이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본래 우리 인간의 처지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자,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당해야 되는 쪽이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21에서 23절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두지 않고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물론 우상을 위에 두고 섬기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의 핵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맞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우상을 택하고 그 우상에 가서 내 힘으로 번 어떤 것들을 주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그것을 그 우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전적으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대해 기대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 때 가장 좋은 삶이 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이 판단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행복을 내 힘으로 얻겠다고 하면서 사는 것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뒤 이어지는 구절에도 26절에서 이어지는 구절에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말씀인데요. 여기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들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막 뒤틀어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탐욕 가운데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이런 죄악이 가득한 자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행위에 대해 이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그 자들을 긍정해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고 원수였던 우리의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마땅한 바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리에 합당한 결과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그러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진리에 합당한 일인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하지 않는 것이 불의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창조와 구속의 그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물을 구속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깨끗함을 당하는 쪽이었어요. 깨끗하기 위해 그 악을 청소하실 때 청소당해야 하는 자들이 그분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넣으시는, 그래서 모든 악의 영향력을 제거해 버리실 때 같이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는 그런 죄악이 없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지금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옛 모습들이 튀어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지워버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죽였을까요? 내 욕망이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 때, 또 나의 분노가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미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묵살하고 기어코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를 죽인다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자기의 기득권과 또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자들, 죽이라고 했던 그 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원함과 원하는 것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지워버리는 그런 죄를 여전히 보이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결을 같이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요? 진리에 마땅한 바대로, 마땅한 보응으로 심판으로 갚으심이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에 아멘. 여러분, 흐름상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반전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3절 쭉 읽었을 땐 잘 몰랐지만 21절과 22절은 참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자주 쓰는 반전의 이런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극적으로 뒤바뀌어 버린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앞선 부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전을 맞이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되었던 너희를 죽어야 마땅한 심판의 보응을 받아야 할 그런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 그 운명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더 어울리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우리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 맥락인데.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자기 몸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받아내셨다라는 구절입니다. 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지만 그분이 하신 일이 또 있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 나시고 그러셔서 그 몸으로 모든 그 율법을 만족시키시는 그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셔서 의를 얻으시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런 일을 그 몸을 입고 주님은 하셨죠. 진리대로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은 멸망당해서 그렇게 심판으로 공의가 만족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죠. 어떻게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 목숨을 들이심으로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는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 얼마나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그 십자가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옛 습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가 많은 그런 죄인이 분명한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신 것도 모자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묵살해 버렸습니까?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거두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를 그 온전한 대로 신실하게 인도해 내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죄에 머물러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 대신 죽어서 나를 구하시고 내가 그것도 모자라서 온전하여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옛 모습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모이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절로 23절로 가보면요, 조건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건절이에요. 만약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간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조건절이 붙은 거예요. 이러이러해야
우리가 그 온전한 데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내용을 조금 이제 봐야 하는데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또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언뜻 보면요, 세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사가 세 개인 것 같이 보여서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렇게 나란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한 개입니다. 뭐냐면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믿음에 거하다 라는 것이 동사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터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에 거하라 라는 이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면 너희가 그리할 것이다.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그러면 꾸며주고 있는 첫 번째 분사를 좀 살펴보면요,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것을 먼저 좀 보면요, 이것은 땅에 뿌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박듯이 확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분사를 동사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하면 믿음의 거함,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뿌리를 박아 견고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분사도 볼까요? 복음의 속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자, 이것도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거함을 통해 점차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분사 두 개를 봤는데요.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하는 표현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노란색 동사는 어떤 형태일까요? 네, 보기에도 그렇지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거함에 힘쓰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 조건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거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조건이 붙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조건이 붙냐,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냐, 얻는 것이냐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에 거한다는 의미를. 네. 여러분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로가 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듣는데 그것은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믿는 바를 의지하는 태도를 말해요. 네, 의지하는 태도. 네. 여러분 이것은 공로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구원을 맡기고 매달리는 행위를 말해요. 그런 태도를 말해요. 그렇게 매달리는 태도 자체가 공로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거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구걸한 당신을 의지하면서 구걸을 했으니까 당신은 마땅히 나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 구걸하는 행위, 매달리는 행위 자체는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매달린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줄 의무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믿음에 거하면 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대가로 인해서 온전함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온전함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나온 두 개의 분사가 수동태 형태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태도로 살면 확고해져 가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단순하면 그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머무는 것.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되게 쉬운 말이고 흔한 말 같지만 믿음처럼 또 오해가 많은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단지 사실에 대한 동의 정도로 여겨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일회적인 것처럼 한 번 하면 그만 해도 되는 것처럼 한 번 인정했고 내가 그 인정을 철회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믿음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능동적인 표현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머물라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걸맞게 여러분의 삶을 살고 그 믿음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해요. 삶의 방식을 믿음이 구성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맞게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그 진리가 말하는 그 내용에 맞게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삶을 계획하고 무언가를 쫓고 그 믿는 내용에 맞게 그렇게 사십니까? 그 내용에 의지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그 믿는 내용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뿐 아니라 그분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있고 또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사실로 인해 내 자신을 그 사실에 근거하여 바라보시나요? 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진리의 근거에서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진짜라고 믿으면 완전히 삶이 다른 방식이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범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가장 완전하고 행복하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를수록 좋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행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눈에 보기에는 세상 방식이 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고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더 맞출수록 나는 좋아지고 행복해질 거라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작은 일에 예를 들어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 그 작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엄청나게 큰 돈을 포기하는 일도 그래서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판단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요? 내가 믿기로는 그게 정말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니까. 내가 믿은 대로 그렇게 행동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에 걸맞게 살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복음으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아 그분께 영원히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에 맞게 나의 정체성을 세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초적인 복음의 사실을 정말 믿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의 가치가 누군가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누가 조롱하고 누가 나를 낙심케 만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거기서 시험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분 앞에 의롭다함 받은 사랑받은 존재니까, 더할 수 없는 가치를 이미 가진 존재니까요. 또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치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세상 살면서 내 가치를 어떤 일을 하면 더 높아질 거라는 유혹에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부와 명예를 더 얻어서 높아지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돼요. 왜요? 이미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한 자이고 의롭다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무엇을 한다고 가치가 높아질 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정말 믿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에 맞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실제 임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에 내 삶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실제하고 임했고요, 완성된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맞게 우리 삶을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죠. 그게 내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여러분, 가장 수지 맞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 믿으니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지금부터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내 삶을 계획하고 그 목적으로 나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난이 닥쳐오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내가 믿는 바에 걸맞게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게 정리하고 예를 들었지만요, 얼마나 다른 종류의 삶이 될지 짐작이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를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거하라, 이 본문의 말을요, 식상한 말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인한 삶의 방식을 구축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할 수 있길 바라요.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내가 믿는 그 진리에 합당하게 걸맞게 바꾸어내는, 삶을 사는 방식을 바꾸어내라는 그 명령, 바꾸고 더 이상은 변하지 않게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에 맞게 그렇게 그 믿음에 머물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에 대해서 봤잖아요. 믿음에 머물러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점차 더 견고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뿌리내린 그 진리에 맞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더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그분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 말씀,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 더 온전히 뿌리 내려서 또한 어떤 그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견고하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에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인데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그것을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듣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수긍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기대고 의지해서 사는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이 진짜라면 나를 거기에 거는 거죠. 그렇게 믿음에 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우리는 결부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고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진짜라고 믿으면 있는 대로 행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은 어떨 때 주어집니까?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그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내적에 주어지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었죠.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어떻게 그것을 확증합니까? 오늘 본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요,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또한 말씀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면 말씀이 내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내 스스로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구원을 늘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에 결부시키지 않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확신할 수도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에 실제 의지해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결정들이 삶에서 있는데요, 그걸 과연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지금 어디에 써야 할까? 자녀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칠까? 내 삶의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쓸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작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바대로 그러한 판단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믿음의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요. 비판받고 그럴 때가 있고 누구 때문에 화가 엄청 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 믿는 바대로 믿음으로 내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길 바라요.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진리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래 처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가 진짜임을 안다면 우리는 옛 방식에 머물러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견고하게 거하시길 바라고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순간순간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려고 치열하게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셔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 더 큰 확신에 거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풍성하게 주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